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은 이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내용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아모스가 했느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앞장에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누룩 있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누룩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성결한 떡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드리는 게 이제 누룩을 넣어서 드린 거죠. 이게 엄청난 타락입니다. 이게 무슨 타락이냐면 형식적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떡은 그 쉽게 말하면은 빈대떡 같은 거고 번철에 그냥 붙여서 누룩 있는 떡은 빵 있죠. 네, 빵입니다. 빵처럼 부풀어 올라서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먹기 좋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바꾼 거죠. 네,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제 똑같이 밀가루가 불어가지고 맛있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그야말로 베이커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순전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지들 멋대로 제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긴 드려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베델로도 가지 말고 뭐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가 바로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제 또 성막이 있고 원래 그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에다가 전부 다 지들 멋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꿔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뭔가 효험이 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한 장소마다 지들이 멋대로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거는 그래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원자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그냥 항복을 했어요. 만약에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한반도 땅은 미군과 일본 관동군들이 한 20-30만 있었어요. 관동군들이. 일본 숫자가 많습니다. 태평양 전쟁에도 군인들이 많지만 이쪽에 그 중국 관동군이라고 하는데 이 관동군들이 한 3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동군은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만주국이라는. 그래서 그런 그 괴뢰국을 하나 세워가지고 일본이 이 대륙을 침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1945년도 이제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 미군의 항공모함이 이제 점점 일본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일본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도쿄를 막 폭격을 했어요. 도쿄를 폭격하고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네이팜탄이라고 아시죠? 이건 떨어지면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폭발이 되면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 다 목조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쿄에다가 그냥 네이팜탄을 수천 발, 수만 방울 쏟아 부어버리니까 다 불바다가 됐죠. 철저하게 일본 도쿄가 불바다가 돼서요.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반자의 공격을 하죠. 네? 반자이 하면서 가죠. 총알이 날라와도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사무라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할복하고 죽어버리죠.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그 콰테날라 전투가 이루어질 때 조그만 섬 하나인데 거기 비행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행장을 만드는데 일본군 정예 부대가 그래도 한 2, 3만 명이 그 섬을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포 사격을 엄청나게 해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섬을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육군이 점령을 하는데 미군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거기서 10,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사람은 도저히 항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원자탄을 개발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한 방에 막 10만 명씩, 20만 명씩 죽거든. 항복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항복하자 해가지고 항복을 한 거지. 만약에 원자탄 없었으면요,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중국 땅이든 끝까지 일본군들이 지칠 때까지, 미군이 지칠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도 안 되니까 소련군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관동군 30만 명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쪽에 극동전쟁에 참전해달라 해가지고 이 아이젠하워하고 그 당시 스탈린하고 협상을 해요. 해가지고 이 소련군이 이제 내려오게 됐죠. 소련군이 내려오고, 그리고 미군은 이제 이 일본이 항복하자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남한에 항복을 했죠. 근데 이 소련군이 흑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래 중국은요 자유중국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민당 장개석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였어요.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이 공산혁명, 모택동이 공산문화혁명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중국이 대만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따가 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 권력을 현재 민주당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 부정선거예요. 이거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맞다. 가짜다. 부정선거 맞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졌다.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진 거예요. 싸움에서 진 거야. 영적 싸움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이거 매우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북한 땅을 공산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미군이 이제 하지중장이 왔어요. 하지중장이 와가지고 이 남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투표를 했어요.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있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로 만들어 줄 거냐, 미군이. 북한은 이미 공산국가로 갔고, 그럼 남한은 어느 나라를 만들어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한 사람이 거의 80%가 우리 인민공화국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여론조사에 나온 거예요. 80%나. 이미 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사상으로 다 선동해가지고 다 북한 공산국가로 넘어갔고, 남한도 박헌영이가 이 선동을 해가지고 공산국가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당시 알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지주가 땅을 가지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량농이었어요. 그 자기가 농사를 줘도 자기 것이 아니야. 반절 이상 또는 3분의 1을 전부 다 지주에게 갖다 줬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이 된 거야.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전부 다 이 땅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땅이다. 다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공산 이론으로 선전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넘어갔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넘어갔죠. 이때 이승만이 나타나가지고 공산국가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정업 연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정업의 연설이 왜 연설을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80%가 이미 박헌영에게 다 쇠뇌가 돼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이 김일성이 정부를 세워놨어요. 김일성이 벌써 이게 인민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해놨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김구 일당 이하 여운형 일당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연방제 국가, 통일정부, 남북한이 합작해서 통일정부를 세워야지. 북한 정부 세우고 남한 정부 세우면 우리는 영원히 분단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기도 맞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원래 멀쩡한 한 나라였는데 아니 어떻게 분단이 돼가지고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민족주의자 같고 위대한 영웅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자야.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을 깨우치자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쫙 가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정읍에서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분 왜 정읍 연설인가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정읍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느냐? 정읍에 보수의 상징인 김성수 박사라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정읍 고창 출신이거든요. 김성수 박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동아일보 아시죠? 동아일보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읍 고창에 거대한 그 대농의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집으로 가서 양자로 가서 입적을 했어요. 그냥 큰아버지가 대농이야.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일본 이 와세다 대학으로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으로 그때 그러니까 3.1 만세운동도 하기도 전입니다. 그때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게 1913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국민을 깨우쳐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동아일보예요. 여러분 동아일보 설립자가 김성수 박사 아시겠죠? 이제 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옷이 전부 다 이 광목천이잖아요. 광목천으로 광목은 흰색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입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보니까 이 옷이 세련된 옷이 있고 양복 옷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게 경성방직. 김성수 박사가 만든 게 경성방직이 있어요. 그 경성방직을 또 한국에다 만들어서 모집 옷을 짠 거죠. 광목옷만 입다가 기계가 이제 옷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조국의 근대화에 이 한 몫을 한 거죠. 신문도 만들어서 국민을 깨우기도 하고 민족혼을 깨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 가지고 입히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성전문대학을 인수를 해가지고 보성경문대학을 해가지고 고려대를 만들었어요. 고려대학교 아시죠? 네. 김성수 박사가 고려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이 정읍에 사시는 거야. 그 유명한 분이 정읍에 사시는데 이승만 박사가 김성수 박사랑 함께 가다가 김성수 박사 고향이 정읍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기초가 된 연설이에요. 북한은 이미 이념적으로 공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남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 연설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남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남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 남한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바로 세우자마자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토지개혁부터 했어요. 1번이 토지개혁이에요.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다 사요. 그냥 채권을 주고 공짜로 그냥 압수하고 몰수한 게 아니라 땅의 평수만큼 국가가 앞으로 갚겠다.
갚아주겠다 하고 전부 다 돈을 주겠다고 국채를 발행해서 싹 사요. 그리고 그거를 농민들에게 팔아요. 근데 농민들이 돈이 없잖아. 그 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응?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외상으로 다 사게 해줘요. 외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농사 지어서 옛날에는 그냥 50%씩 그냥 지주에게 다 뺏겼고 또는 막 3분의 2 지주에게 뺏겼는데 그만큼만 국가에다가 갚아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이죠. 이 토지개혁은요. 꼭 먹고 알 먹기야. 응? 가을이 되면은 막 엄청난 돈이 옛날에 쌀이 돈이었잖아요. 엄청난 국고가 막 채워지는 거야. 근데 국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국채라고 하는 게 국가의 발전에 따라서 이 국채의 가격이 달라지잖아. 응?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설득을 한 거야. 우리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이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사실은 그때 헐값으로 준 거거든요. 응?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종이 몇 장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준 건데 그게 뭔 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 쌀들이 들어오는 거야. 국가에 막 재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개혁해 놓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토지개혁한 것이 1950년 1월달 1950년 1월달 토지개혁을 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겨우 자기 땅이 생겼는데 자기 땅이 겨우 생겼는데 문서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토지개혁 1월달에 끝났으니까 땅 문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네. 북한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또 땅을 국가가 또 다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공산국가, 공산주의는 나쁘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때 우리 국민이 공산군과 싸운 거예요. 만약에 그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탱크만 밀고 내려오면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자유가 있는데 공산국가를 보니까 내 땅도 없고 자유가 없어. 그리고 막 사람을 죽여. 그리고 침략을 해. 그리고 강제적으로 뺏어가.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 민족을 깨우쳐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국가의 영웅이요, 국가의 아버지예요. 근데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승만 제일로 싫어해. 그 사람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쇠뇌를 시키는 거야. 이승만은 나쁘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이승만은 도망다녔다. 이렇게 계속 쇠뇌를 시켜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승만 대통령 누군지 알지도 몰라. 쟤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뿌리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 잘 몰랐죠? 모르는 얘기들이 많았죠? 처음 듣는 얘기도 있죠?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사님 처음 듣는 얘기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평범한 평민들보다 그래도 한자라도 더 배우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 목사들이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요. 여러분 제가 195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목회자들이 원래 그렇게 또 나라가 위기가 빠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갈 것이 막 구국기도를 하는 거야. 다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지금 무슨 구국기도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이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없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 자기 먹기 좋아라고 자기 먹기 좋은 빵 만들기라고 누룩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인들이 좌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목사들이. 말하고 싶어도 밥줄이 끊어진다나 장로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나 그래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께서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개자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자식들이 왜 자기 역할과 자기 감당,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걸 개자식이라고 개처럼 생겼다고, 주인도 그냥 몰라보는 미친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그냥 먹을 거 주면 막 왁 달라들어가지고 막 집었는데 이런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멀쩡한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누룩 있는 떡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인간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답답해, 이게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먼저 보는 선지자, 선견자 아모스가 지금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 애통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애절한 내용의 예언서가 바로 오늘 아모스 5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안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다 아는데 한번 그러면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에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 중에서도 처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있죠. 가장 꽃다운, 가장 성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인간이 처녀예요. 여러분 이 처녀가 없으면 나라 끝장나요. 그냥 생육번성을 못하는데 나라가 그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처녀들이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들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기 좋은 대로 애도 낳지 않고 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이 애들이 이상하다니까 나라 망할 징조라니까요. 이 나라 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처녀를 던져버려. 그러니까 일으킬 자가 없다. 그 나라 끝장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처녀를 뭘로 상징하느냐? 바로 야곱. 예,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이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간직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던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숫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서 숫자를 확 줄여버린다 이거죠. 성읍이 점점 멸망한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 줄어들면 그 멸망의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라 그 말이죠. 인구 숫자 줄어들면 망하는 징조.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우상에게 매달리지 마라. 다행히도 우리 저기 교회 청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생육번성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잖아. 다 장가 보내고 다 해서 손주도 다 있잖아요. 네, 생육번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가정에. 네,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생육번성이 목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얘기를 내가 하는 거니까. 응? 네. 이 목사님이 이 목사가 두 말을 얘기 안 해. 응? 생육번성,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네.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체격으로 보나, 이 용모를 보나, 외모로 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다 길러주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 때 형제가들이 보통 9명 그랬잖아요. 응? 예, 7명에서 최하가 4명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생육번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12 중에 왕도 나오고, 그죠? 유다 족속이 나오고 12를 나누니까 그 중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오고 나라가 만들어지잖아. 알을 12를 나누니까 그게 민족이 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는 우상에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아세요?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베델은요, 베델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만난, 여러분 야곱이 거기 혀를 단신의 몸으로 도망을 가면서 남편 나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그 은혜를 받고, 그 돌단을 쌓고 그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뭡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파면 이 도둑놈들이 와서 뺏어가고, 우물만 파놓으면 와서 도둑들이 가져가고, 땅 주인이 와가지고 시끄러운 우물을 파놓으면 땅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그래가지고 뺏기고, 이래가지고 7개 우물을 파서 그게 부엘세바예요. 약속의 우물,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이 어딥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와서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다 이게 거룩한 곳인데, 이 인간들이 말이죠. 여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베델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부엘세바 다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막이 있는 거룩한 장소에다가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찾지 말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라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뭐냐면 이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 금배지를 달아. 자기 막 딸내미를 갖다가 막 가짜 유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막 대학교에 합격시키고 막 의사도 만들어놨는데, 판사가 봤을 때 범죄 맞거든?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도 그 사람을 막 국민들이 찍어가지고 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니까. 정의가 사라졌다니까요. 판사만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정의가 없어. 옳고 그른 판단을 못해. 이념에 도취되니까. 막 대당동에서 막 수천억 원이 뭐 어떻게 해먹든 말든 상관없어. 형수씨한테 그냥 막 찢어버린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막 더러운 입을 막 법카도 막 사가지고 막 스시도 사 먹고 막 소고기도 사 먹고 막 일본산 샴푸도 사고 막 해도 아무 상관없어. 도덕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정의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정의가 무언가, 여기 왜 우리가 이 정의와 진리와 싸워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제 이 묘성 이렇게 금성이죠. 하늘에 떠 있는 금성, 삼성 만드시고, 사망 그늘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계속해서 너희가 형식적이고 가족적인 그런 제사 지내지 말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라. 오늘 여러분들 용기와 희망이 좀 나죠? 아멘.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 편에 서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못 보는 목사들이 지금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숨 걸고 제대로 외쳐보세요. 이 나라 이렇게 되겠어요? 목사들이
공산주의와 싸워야지. 이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설마 그러겠어? 응? 제일 먼저 교회부터 때려잡아요. 예.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이 미치느니라. 아무리 성을 쌓아도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을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돌멩이로 좋은 집 아무리 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허물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한 때가 되면 지혜자가 잠잠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악한 때가 되면. 자, 그러면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이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시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행동은 범죄로 하고 죄를 짓고 공의와 정의를 전부 다 굽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 너희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가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 왜 그런 줄 아시죠? 가짜로 예배를 드리니까 떡을 구워도 무교병으로 떡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야 되는데 전부 다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베이커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지들 먹기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지에 갖고 가니까 하나님 제사 싫어하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예배 드리잖아. 자기 좋은 대로 제사 지내고. 오늘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목사들이 외쳐야 되잖아. 강단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아멘. 그들과 협조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로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이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대에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가짜가 이기고 있어. 가짜가 승리하고 있고 가짜가 판치고 있어. 어느 분이 나한테 이 목사님이 겨우 1% 2%밖에 안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모두로 국회의원 가가지고 식구들 다 데려와서 그고생하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물과같이 강도같이 흐르게 하려고 한 거야. 내가 뭐 그거 몰라요? 내가 무슨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가는 거지. 그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그 전라도가
일당만 독재로 계속 찍으니까 가장 가난한 땅이 됐잖아. 전라도 땅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토지가 있고 농토가 있는데 40년 50년 전에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어. 쌀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가. 응? 쌀이 돈이잖아. 그렇잖아요. 화폐가 돈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주구장창 그냥 일당 찍어대다가 응? 무슨 뭐 특별자치도나 전라북도 저기 뭐 저 제주도 같은데 강원도 같은데 발전 안 되는데 그 지역이 같이 이렇게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사람이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신과 가인 너희 우산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별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 식국과 기운 이게 저기에요. 그 우상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